그래서 이제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 베풀어 왔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한의 얘기에서 요한이 결국 지시하신 바로 그 오실 분 메시아는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 선포를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가 목격했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었다라는 너무도 당연한,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형제 가운데는 보통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해서 이제 유대교에 입교하려고 의도하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는 지금 바울은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후의 서신서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것을 교리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인사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획기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초점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위대한 원리,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의 첫째 장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고스를 단순히 이제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믿던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통치하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신적인 존재를 로고스라고 했는데, 이 요한은 그 로고스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다라고 요한복음에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26절에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할 때에 이 말씀도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하신,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감지하고 인식하고 계시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분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고 그 로고스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까지 지극히 큰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동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주민과 관리들이 27절에 얘기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주민이죠. 그리고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관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구약 모든 말씀을 밝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셨고 완전케 하셨어요. 밝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서 그래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했고 그래서 죽이는 일을 일으켜서 선지자들의 말을 성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들의 말을 그렇게 열심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외워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죽일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지 못했으나 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다. 다시 얘기해서 청탁하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이 부당한 것이고 그리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너희는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바울은 절망과 또 다른 더 큰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가 절망이죠. 여러분 이게 왜 절망이 되냐면 나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절망이 되냐면 나무는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나무 위에 달아 죽이는 형벌을 이스라엘 민족은 행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 로마 백성들이 로마 민족이 십자가형을 공식적인 사형의 방법의 하나로 채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에 반항하면 이토록 처참하게 죽임 당할 거야. 그게 죽임 사형일 뿐만 아니라 전시였어요. 전시. 오랫동안 나무에 달아둠으로 말미암아서 이 로마에 반항하면 저항하면 반역하면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받다가 죽는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의 대제사장들에게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저주받은 것이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에 현혹되지 않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려고 로마의 정치범으로 만든 거예요.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면 지금 로마 제국의 다스리는 속국의 왕이라고 하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라도라고 얘기하는 총독도 군대를 거느리고 온 총독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범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건 사람이 바라바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두개인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무리의 충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 받아 죽은 자로 만들어지는 그 유대인의 플랫 가운데 완전히 구도 가운데 계획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끝났다. 우리의 계획에 완전히 그가 사로잡혔다. 그는 이제 저주받아 그의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 했던 모든 그런 열매들조차도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쾌재를 부르고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내려다가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장소입니까? 무덤은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의 끝이에요. 소망의 막장이에요. 마감의 자리예요. 더 이상 거기에서는 꿈을 꿀 수가 없는 장소예요.
저주받아서 그래서 완전히 끝장난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한 일이에요. 대제사장의 우리가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들의 계획, 그들의 의도, 그들의 악함, 그들의 이 더러움을 단 한마디로 끝장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 방식에서도 계속 이어져 온 일이고, 바울도 따르고 있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악한 행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이 너무도 위대하고 아름답지 않는가?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존귀하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의 예언에 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을 내며 그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따른다고 모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아니 너무도 자주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등 뒤로 돌리고, 그리고 나의 이익을 쫓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이죠. 여러분, 내 안에 그것이 발견된다 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결국 약속으로 우리 삶의 불순종을 뒤집어 엎으시고 순종의 삶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의 무리의 반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 사역의 진짜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거 자체가 우리가 따라야 될 증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여인들의 무리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과 제자 옆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과 여인 제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 날 40일 동안 보이셨고 그리고 드러내셨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 사람들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얘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얘기는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울이잖아요. 바울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관심보다 지금 교회의 그 질서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그냥 덧붙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죠. 우리도 그 사도들을 따라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사도들의 권위 그 다음 순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뭉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나도 사도다 그러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제자들에게 배웠어. 제자들을 사칭하면서 제자들에게 배웠어. 그 제자들에게 배웠는데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따라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그와 못지않는 그런 권위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어. 그 권위가 어디서 왔냐? 예수님을
보았다. 나도 사도다. 너희들이 자꾸 나를 사도가 아닌 것으로 깎아내리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꾸 나의 복음을,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메시지를 폄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이지, 자기의 교만, 이 사도들과 나 동등된 사람이야, 그걸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여기에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최고로 여기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 복음의 증인들을 높여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33절에 이 보여주신 이 부활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선 가운데 예언이, 약속이 성취된 거야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를 일으키셔서 부활하셨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니,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이미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다. 이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이 그렇게 쓰여 있나 한번 보거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둘째 편 이렇게 딱 얘기하면, 여러분 시편 1편 잘 아시잖아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편 1편 딱 아시잖아요. 시편 2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시편이에요. 시편 2편은 무슨 의미냐면 왕의 대관식 가운데 쓰이는 시편입니다. 그때에 그 축복의 선언에 해당하는 시편 2편 7절에 해당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왕이 된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순간이 왕으로, 인류 모든 민족의 왕으로 대관된 순간. 이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부활과 승천은 하나이고, 여러분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엘리야가 살린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살린 사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소생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끔씩 드러나지만, 여러분 그건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소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다시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왕으로 대관받으셔서 지금 온 땅을 다스리고 있다. 시편 2편 7절. 왜 이걸 제일 전면에 내세우냐면 이게 제일 유명한, 지금 사무엘 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누구에 의해서? 7장 13절에 이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다윗의 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권이 지속될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다윗의 씨인 한 사람이 영원한 통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도 언젠가 죽을 텐데, 이게 사실은 다윗이 예언할 수 없는 예언이에요. 성령님이 주셨으니까 그게 예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단 한 분이시지만 그가 영원한 왕권을 지금 발휘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예언한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다윗은 썩었지 않냐? 지금 무덤 가운데 있지 않냐?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후반부에 보시면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누가요? 다윗이요. 그런데 이 말씀, 썩지 않음을 당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우리 34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예언되었던 믿을 만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만 꼽자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선물이 됩니까? 그의 살아나심이 왜 어떻게 우리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통치하고 계시고, 또 하늘 사역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겠습니까? 그가 기도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로운 은사인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샘솟듯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솟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반드시 남은 것까지도 다 성취하신다. 여러분, 왜 세상이 아직 끝날이 오지 않았을까요?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는 지구가 아직 수명을 다 안 했기 때문이겠죠. 인류가 아직 핵폭탄의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직 세상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 세상의 마지막이 오지 않은 이유, 하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예요. 아직 성취할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남아있는 약속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후손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남아있는 약속 중에 가장 위대한 약속은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 전에 앞서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아있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남아있는 게 뭡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제자들, 증인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도 증거하노니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도 증거하는 거죠. 증인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세대가 누구를 통해서 준비됩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믿음의 사람, 그 아브라함과 족장들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한 순종의 사람, 다가 아니에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그 다시 오심과 그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선교의 길은 증인을 통해서 이 열려지는 줄로, 준비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후반부 역사의 주인공은 증인이 주인공인 거예요. 증인이 주인공이니 여러분과 제가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길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길인 줄로 믿고, 오늘도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증인으로 순종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시키고 그 뜻을 완수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불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오늘 이날도 하나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통로는 증인인 줄로 믿고, 오늘도 증인으로 우리의 행동의 증언, 우리의 입술의 증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